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정도 될 텐데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이 되게 은혜가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거든요. 이렇게 축도하는 것도 있어요. 축도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마음에 확 심령에 진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3월 첫 주예요, 그렇죠? 시간이 참 이렇게 빠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날씨도 이제 점차 더워지겠죠. 막 추워서 우리가 파카 입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새벽에 나올 때 조금은 날이 풀렸다, 이제 좀 기온이 오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지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것이 있죠. 뭐죠? 믿음. 그렇죠? 그 믿음 정말 보배와 같고 우리가 꼭 생명같이 지켜야 될 것이라는 마음이 더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빌립보서 끝나요. 오늘 섭섭하지 않으세요? 안 섭섭하세요? 빌립보서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서신서 하나를 이렇게 강의를 끝날 때 자그마한 것을 하나씩 저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이제 요만하게 담긴 건데 초콜릿도 들어있고 뭐 사탕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냥 제가 준비했어요. 말씀을 끝날 때 같이 즐겁고 또 나누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그마한 마음이니까요.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마음만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권을 같이 나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족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4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처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강조한 게 뭐였죠? 주 안에 서라. 기억나시죠? 주 안에 서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어디다고요? 주 안에. 주 안에 서야 돼요. 맞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그 나무에 흙이 있고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을 벗어나면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요. 잠시 또 멋진 거로 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죽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설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설하라는 방어와 경계, 즉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주 안에 다 서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죠. 또 다른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힘, 그리고 그 근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주 안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면요, 우리는 계속 점차 핍절해 가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참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어 간사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서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교사하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데도 성가대 찬양 속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 맡기셔서 사회에서 하는 일, 정말 그 일을 맨 처음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그 일을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에 대한 감사, 의미가 점차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 무엇 때문일까? 주 안에 서지 못하는 거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내 마음이 내 하는 일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주셨던 감사가 어느 순간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쉼이 괴로워져요. 돌아온 탕자처럼 생각나는 것이요.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 품꾼이 많은데 나를 그와 같이 하나로 여겨주소서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자신의 반성,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묵상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주 안에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믿음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유오디아 순두계, 이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두 분도 천국 가면 계실 텐데 아마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갈등과 분열을 일었던 이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 어떤 마음? 같은 마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이 끝나고 정죄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죠. 가장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이라는 것입니다. 칠이 아주 중요한 결격적인 중요한 중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 교회에서 칠의를 하죠. 이 칠의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성찬 금지, 제명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칠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정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가 그 회개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칠의의 기능이에요. 이와 같은 거죠. 유오디아 순두계에도 그와 같은 것을 권하는 거죠. 네가 같은 마음을 주 안에 품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 동역자들 그와 같이 그들을 도와라. 그 모두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또 죄인들이 이와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영천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쁨을 잃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 저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슨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서신.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끝날 때 되는데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기쁨의 서신.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쁨의 서신이래. 예, 기쁨의 서신이에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 그 결과, 그 선함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새롭게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어느 순간 속에서도 평정심으로 지켜지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관용을 얘기하거든요. 관용은요, 역경 속에서 동요되지 않는 평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일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참 괴롭죠. 근데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바로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 관용이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의 희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 서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록수처럼 사시사철 푸르게 그 모든 엄동설안에도 그 푸른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세상 속에서 다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지요, 인내하라 말하지요, 용납하라 말하지요. 남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서 용납과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도덕적 인격의 교양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과 관심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6절과 7절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얘기해 줬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관용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거기에 언더라인 빨간 걸로 쭉쭉 치고 별표 3개 막 그랬지요. 진짜 그래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 때 분명히 영적 시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는 사람들 일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다? 우리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게 관용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능력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또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함은, 이게 메갈로스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헬라어인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크게 기뻐하다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기뻐하라 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뭘 보냈죠? 기억나십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보냈어요. 쓸 물질, 필요한 도움을 보냈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너희가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기쁨을 너희에게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아니죠. 바울이 기뻐한 건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요 목양실에서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은 기쁨의 자리였어요. 저도 신랑 신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고,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우리 교인분들의 모습 기뻤어요. 그 기쁨이 정말 이렇게 바울이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참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점차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희가 보내준 이 후원금 진짜 고마워. 너무너무 기뻐. 내 마음을 여기에 담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과 그 보살핌이 이루 말할 수 없단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 즉 내가 돈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돈 보내줘서 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속내는 뭐예요? 그 영혼들이에요. 빌립보 교인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알랄이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내 안에 남더라? 기쁨이 남더라는 거죠. 지금은 속상한 마음도 가끔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필터라고 하잖아요. 정수기의 필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가진 믿음, 주 안에서라는 우리 주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중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고야 말 그 열매를 볼 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12절 13절 우리 1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또 풍부와 비천,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비밀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비밀. 지금 바울은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외부의 궁핍함, 내가 당하는 어떤 풍부함, 이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마침 자신은 늘 자족하는 것 같이 그 비결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일체의 비결, 그 비밀, 오늘 이제 자족의 비밀이라고, 자족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와 같은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의 속에 안에 있는 진짜 핵심이죠.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 바울이 죽음까지 갔던 그 공경들, 저는 상상만 할 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죽음까지 직면해서 제 자신이 위험의 나락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배를 고파서
정말 아사 직전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주위에서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굶지 않고 살아왔어요. 굶은 적은 있지만 신대원 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듯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 잘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는 언제였던가, 내가 그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왔던가 돌아보게 됐었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또는 궁핍과 가난, 그때가 혹시 언제였는지 혹시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먹고 생활을 했다고 하신 분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이 믿음의 고난을 자신이 궁핍함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처해보는 이런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반추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인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 이력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 한 일 뒤로 다 버리고 앞일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어디에서 그랬죠?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지금 내일인지도 모르는 그 위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음과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믿음의 표지를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오해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마찬가지 이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것은 주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즉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직 두 분이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건 내가 예수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힘을 삼아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주의로라는 거고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영역과 범위, 그리고 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도록 주어지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바울이 진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했다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과 위태함을 당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 종교예요. 그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고지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권한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로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날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머리가 참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의 핵심이에요. 바울 하면 주 안에서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렇죠? 기뻐하라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주 안에서, 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학생 어렸을 때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물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점차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한결같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미안해요. 우리 저희 딸도 앉아 있는데 이게 마음이 내 감정과 기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걸 봐요. 참 악하죠. 목사인데 안 돼요. 기분이 좋으면 다 사랑해요. 어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근데 제 마음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빠하고 달리면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잘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후벼 파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 앞에 늘 서서 우리가 오면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주 안에서의 근거가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거든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환경이 풍부건 아니면 빈곤에 처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건 내가 죽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나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요. 즉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진척이 있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 그는 자신을 주님께 다 던졌습니다. 올인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도 다 보듬어 주며 안아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울의 만족의 비밀이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과 힘과 내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가르쳐 주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간구와 기도, 그리고 그 모든 믿음으로 여러분 그 역경과 동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늘 끝까지 서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14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왜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울이 조금 전에 뭔 얘기했어요? 나는
다 풍부와 빈곤에도 처해서 일체의 비밀을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칫 어떻게 들렸을까요? 니네가 준 거 별거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 즉 이 모든 환경 속에, 아픔 속에 함께 했으니, 참여했으니 잘하였다라고 다시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이어가는 거예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즉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10년 전이에요. 이 시점으로 10년 전에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떠날 때, 아가야로 떠날 때 너희가 내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뭘 말할까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칭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또한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까 10절부터 내가 생각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선물은 뭘까요? 후원금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주었고 마게도냐를 떠냐 아가야로 갈 때도 주었던 그 선물, 내가 이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구할까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예, 여기 유익하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이건 다 상업적 용어였어요. 은행에서 거래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여기에 유익이라는 건 이익이에요. 이자. 예, 즉 어떤 마음을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내게 후원금을 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도로 풍부한 이자가 되어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즉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예,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리어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이 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 더 많은 이자, 이렇게 풍성하게 쌓이기를 원한다. 바울이 심정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 헌금, 예, 그 후원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로운 제물은요, 구약의 제사에 늘 쓰였던 용어 중에 하나예요. 번제와 화제 앞에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었죠. 즉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보내준 이 후원금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인과 자신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늘 묶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시각을 잃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믿음의 시각, 바울이 가졌던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깨우침을 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너희의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은 관점, 끝까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 바울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자신이 일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목적을 두었던 거죠. 바울은 그게 믿음으로 지켜냈던 겁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은 곧 내 눈으로 보지만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서 우리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세요. 또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세요. 성경에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는 주님의 꿈, 주님의 말씀과 비전을 가진 자는 청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이슬 기도회를 하죠.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시점으로 내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말하며 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23절은 이제 문안과 축도인데요. 여러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또 있네요. 신기하죠. 가이사면 황제잖아요. 이것은 황제의 집안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위대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황제의 일을 담당했던 관리나 노예들, 그와 같은 관련된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갇혀 있으나 나가 있으나 복음만 전파되면 난 기뻐한다. 오히려 이렇게나 전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에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몇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주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해요. 이와 같이 그 황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문안의 인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사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칭찬을 하고 있어요. 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행한 너희들의 마음과 그 마음이 곧 주께 드려질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은 주께 받을 만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윤, 즉 이자,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며 자신이 이와 같은 서신에서 인사를 맺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자신의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 그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 자신의 삶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었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주의 일이었기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환경이 풍부건 빈곤이건 비천이건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여러분 일당백으로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주 안에 서 있음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공동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이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또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참 힘이 되시고 참 만족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정말 깨닫고 싶고 더 깊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 비천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 그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의 굳건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삶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온전히 새겨서 하나님, 한 주간의 그 모든 삶,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생의 모든 삶이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한 새벽 이슬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운 교우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